할렐루야. 한 주간 편안하셨어요? 예. 서로 인사 좀 나누고 갈까요? 예. 이렇게 건강한 모습 뵈니 반갑습니다. 예. 지난 한 주 집사님의 권사님의 섬김이 빛납니다. 인사하세요. 지난 한 주 섬기지 않았어요? 집사님의 섬김이 빛납니다. 예. 자, 예수님은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 이 다툼과 관련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이 세상 나라 질서와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정말 크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돼야 한다 그러셨어요.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에서 왕 같은 영광을 누리는 상이 주어진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 끝에 오늘 예수님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34절을 같이 읽죠.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이제 체포되어서 신문당하는 동안에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죠? 제자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형이고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3 제자 중에 한 명이죠. 조금 전에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라는 논쟁이 있었을 때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는 그래도 자기들보다는 큰 제자다 이렇게 인정해 주었을 바로 그런 제자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오늘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로서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말씀이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맏형격인 베드로를 이렇게 다른 제자들 앞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창피를 주는 겁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 사실 베드로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로서도 정말 충격이었을 거예요. 왜? 베드로가 그럴 정도라면 자기들은 말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지칭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사실은요 다른 제자들을 향해서도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이놈들아, 너희들은 더할 놈들이야,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건 31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31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자, 사탄이 요구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너희를 요구했다고 그랬어요. 사탄은 다른 제자들 다 요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 역시도 아무도 안심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지금 제자들을 앞두고 이런 무한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베드로에게 창피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 보는 앞에서 그동안 제일 나이도 많고 열심히 있다고 하는 그런 베드로 창피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미리 예고하시는 것은 베드로를 붙들어주고 그를 다시 세워주시려는 거예요. 그를 다시 일으켜서 세워가지고 쓰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몇 가지 사실을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던 게 뭡니까? 첫째는요, 사단이 제자들을 유혹에 빠뜨리기 위해서 심하게 시험할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면서 예수님은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의 이름을 2번 부르셨어요. 그건 이제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앞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죠. 예수님은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라는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시고 시몬이라고 하는 원래 이름을 부르셨어요. 베드로한테는 이름이 4가지가 있어요. 히브리어로는요 시므온이고요, 헬라어로는 시몬이고요, 아람어로는 게바고요. 그 게바를 헬라어로 바꾸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인데요, 예수님이
바위 같은 굳은 신앙을 지키라, 그런 의미로 계명해 주신 이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는 베드로라는 이름 대신에 시몬이라는 원래 이름을 부르셨어요. 왜요?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누가는요, 독특하게 다른 복음서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은 사단을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누가는요, 다른 복음서 저자들과는 달리 베드로의 부인의 궁극적인 원인 제공자가 바로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같이 읽을까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딘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랬죠. 예, 누가는요, 가룟 유다의 배신의 배후 조종자도 사탄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제자들을 자신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해주도록 요구했던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 욥을 시험해 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마치 욥기에 나오는 그 천상회의에서처럼 성도들의 실패 뒤에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사탄의 전략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탄이 하나님께 요구하였다는 것은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사단이 요구한 것은 제자들을 밀 까부르듯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바람에 밀을 까부르면 어떻게 되죠? 밀만 남고 나머지 쭉정이들은 모두 다 바람에 날아가게 되죠. 근데 바람이 너무 세게 불거나 농부가 실수를 하게 되면 알고까지도 쭉정이와 함께 날아가 버리게 돼요. 이게 밀가부르듯 했다라는 것은 이거는 체질한다는 말이거든요. 내적인 동요를 일으켜서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한다는 얘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기 위해서 채를 막 흔들듯이 사탄이가 제자들을 유혹에 빠뜨리기 위해서 매우 심하게 시험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사단의 요구의 대상이 된 거예요. 여기 요구했다라는 것은 제자들을 실족시키기 위해서 강하게 역사했다는 거죠. 사탄이 요구하는 대상은 시몬만이 아니라 제자들 전부였어요. 나중에 보면 이제 베드로만이 아니라 제자들 모두가 이런 사단의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실패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사단이 승리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중보기도로 인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더 굳은 믿음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단이 제자들을 유혹에 빠뜨리기 위해서 심하게 시험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사탄의 공격에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도뿐이라는 거예요. 자, 32절 앞에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죠? 네, 거기까지. 자, 이 부분을요, 원문대로 번역하면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 그러니 너의 믿음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31절에서 모든 제자들을 향한 말씀은 바로 그날 자신을 배반할 베드로 개인을 이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지하시는 신적인 능력으로 앞으로 베드로에게 일어날 일을 모두 다 아시고 지금 그걸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을 유혹하는 사단의 모습과 반대로 예수님은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했다는 것은 베드로에게 부족한 믿음을 위해서 간구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대제사장이나 군인들의 칼 앞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오직 베드로가 믿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말은 믿음이 점점점 약해져서 사라져버리지 않도록 기도하셨어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의 믿음을 공격한 이래로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성도들의 믿음을 공격합니다. 이런 사단의 공격에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세 번째는 제자들은 서로가 경쟁 상대가 아니라 섬기고 사랑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자, 32절을 다시 읽습니다. 같이 읽죠.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이게 돌이킨다라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복종의 자리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체포된 후에 스승을 3번이나 부인하는 처절한 경험을 하게 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그를 회개하게 한 다음에 오히려 그를 통해서 다른 제자들의 믿음을 돌보도록 하셨어요. 여기 굳게 하라, 이 말은 흔들리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가 변치 않고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앞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치명적인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그 실패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동역자들을 그 믿음에 굳게 세워야 할 사명을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을 오늘 여기 뭐라고 합니까? 내 형제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다른 제자들은 너의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다른 제자들은 너의 경쟁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크냐를 가지고 서로 다퉈야 할 그런 상대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섬기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가는 제자로서 늘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로서는 사실은 누가 크냐 이 문제를 놓고 늘 제자들 사이에 자리 논쟁을 하는 것이 굉장히 달갑지 않았을 거예요. 그 논쟁의 핵심에는 언제나 베드로도 끼어 있었던 거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나와가지고 주님의 영광 중에 우리 중에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렇게 청탁을 해요. 그때 10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그 속에 베드로도 껴 있었던 거죠. 10 제자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역시도 누가 크냐 하는 문제를 놓고 늘 다른 제자들, 특별히 이 야고보와 요한과 늘 경쟁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야, 다른 제자들은 너의 경쟁 상대가 아니야. 네가 섬기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 야.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견고함을 상징하는 반석이라는 말이에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듯이 베드로는 자신의 이름처럼 동역자들을 돕는 자가 되어야 하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사실 베드로는 이런 배반과 회개를 이제 경험한 이후에 그의 신앙이 더 굳어집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초대교회에 결국 중심 인물이 돼서 다른 성도들의 신앙을 이제 굳게 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을 넘어뜨린 다음에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서 굳게 한 다음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제자들을 돌보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가장 첫 번째 제자로서 자부심을 가지면서 늘 자리 다툼에 관심이 많았어요.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회개하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 예수님의 자부심을 산산이 부숴버립니다. 예수님은 뭐 첫 번째 제자라고 하더니 완전히 첫 번째 제자로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함으로써 베드로를 완전히 넘어뜨려 버리죠. 그 과정에서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을 굳건히 세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철저히 겸손한 마음으로 형제들을 섬기는 사도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먼저 바로 세우고 나아가서 주위에 있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돕는 사람들이 돼야죠. 네 번째는요, 인간은 열정이나 자기 확신만으로는 안 되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마태하고 마가는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다른 제자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자기의 충성심을 강조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결국 보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 버려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냥 누가는 다른 제자들과 비교하지 않고 그냥 베드로 본인의 그 헌신의 정도를 이제 말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해놨는데요. 여기 보면 감옥과 죽음, 이건 뭐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만나는 극심한 고난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감옥과 죽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누구보다 예수님을 좇는 일에 열정적이었던 베드로는 자신감이 넘쳐요. 그러나 이건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확신이죠. 왜냐하면 바로 몇 시간 뒤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고처럼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거든요. 사실 이런 실패는 베드로의 장담이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신앙 고백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해서 하는 호언 장담이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자기의 충성심을 예수님에게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에게도 좀 과시하고 싶었던 거죠. 그는 이런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 인정을 받고 다른 제자들로부터도 역시 베드로는 다르다, 이런 인정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베드로의 자기 확신은 결국 공수표로 끝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신분이 노출되어서 공경에 처하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자 오늘 베드로의 이 말은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충성하겠다고 맹세했던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열정만 앞섰지 자기 성찰이 부족했던 베드로의 자기 확신은 결국 물거품으로 돌아갑니다. 이 사건은 인간의 연약함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베드로의 호언 장담을 들으신 예수님은 야, 참 너 믿음 좋다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가슴을 찌르는 말씀을 하셨어요. 34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부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하셨어요. 이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놀라운 신적인 예지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베드로가 언제 부인할 것과 어떻게 부인할 것을 다 하셨던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걸 예고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라는 이름을 불러주고 있어요. 그 말은 네가 믿음에서 실패한 후에 네 이름의 그 뜻인 정말 반석처럼 네 믿음이 좀 굳게 서라 라는 베드로를 향한 애틋한 심정이 그 이름 속에 지금 들어있는 거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주장이거든요. 예수님을 전혀 만난 적도 없는 낯선 사람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의 부인은 예수님이 잡히신 후에 이제 한 여종 앞에서 그리고 또 한 사람의 고발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그대로 나와요. 그들의 고발은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베드로는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제자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을 그대로 네가 나를 모른다, 이 오이다 라는 그 단어를 그대로 베드로가 사용하면서 자기는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부인합니다. 결국 베드로의 부인은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고 동시에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부인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게 될 시점은 바로 그들이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바로 그날이에요. 그날 밤.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감옥에 죽는 데까지도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각오합니다. 라고 맹세한 바로 그날 밤이에요. 히브리인들은 닭이 새벽 12시 반, 1시 반, 2시 반에 이렇게 우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닭이 그렇게 울면 이제 그 밤이 지났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닭 울기 전에 그 말은
베드로가 얼마나 쉽게 그의 맹세를 깨뜨릴 것인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마가는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마가가 누구죠? 마가는 베드로의 양아들이면서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수제자예요. 그러니까 마가는요, 베드로에게 이 직접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입에서 정확하게 그 당시의 상황을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이거 기록을 해놓은 거야.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 여기서 3번이라는 건요, 실제로 3번 부인한다는 말이지만 그러나 아주 철저하고 완전하게 부인한다는 얘기예요. 3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횟수로는 3번인데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 철저하고 완전하게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말이에요. 이건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해야 한다고 하는 이 베드로의 맹세와는 정반대로 행동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예수님의 예언은 소리는 큰 소리 치지만 연약하디 연약한 인간의 실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즉 인간은 열정이나 자기 확신만 가지고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내가 죽어도 안 그런다고 큰 소리 빵빵 칩니다. 그러나 금방 그걸 부인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큰 소리 치지 말고 그냥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베드로에게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너의 그런 현실을 알고 직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베드로가 정말로 이 경고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의 행동이 달라졌겠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고 아마 하나님 앞에 엎드렸겠죠. 하나님,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를 좀 붙들어 주세요. 뭐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겠죠. 근데 여러분 이제 이 다음에 보면 자,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갑니다.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3 제자는 더 안에까지 데리고 가면서 너희들 여기서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 가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 뭐 합니까? 졸고 있죠. 자죠. 그는 끝까지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가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믿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베드로를 보면서 깨달을 교훈이 뭡니까?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호언장담하면 안 돼요. 그냥 주님 앞에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히 엎드릴 뿐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적인 태도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존재해요.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본질적인 세력이 뭡니까? 바로 영적인 존재인 사탄이가 있어요.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가장 강력한 적이에요. 사탄은 가룟 유다 한 사람만 붙잡아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할 수만 있으면요, 나머지 11 제자들도 다 끌고 지옥으로 가려고 열심히 그들을 하나님 앞에 참수했던 거예요. 욥은요,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인물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는요, 노아와 다니엘과 더불어서 고대의 가장 의로운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욥을 꼽고 있어요. 근데요, 사탄이 어떻게 했죠? 그 믿음 좋은 욥을 그냥 놔두지 않아요. 끊임없이 욥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참소하고 하나님께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은 욥을 사탄은 거듭해서 요구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물론 욥은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았어요. 욥이 사단을 이긴 거죠. 그러나 사탄은요, 자기의 패배가 예견되든지 아니 되든지 간에 닥치는 대로 요구합니다. 여러분, 무모할 정도로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게 사탄이에요. 사실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공생의 기간 내내 주님을 공격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그런 사탄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늘 각성하고 깨어 있어야 해요. 우리가 한순간만 방심해도 우리는 사탄의 관계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첫째로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해요. 주님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어요. 주님은 베드로가 얼마나 연약하고 약점이 많은 존재인지를 아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지면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할 정도로 약하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미리 알고 대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감옥에 갇히고 죽음이 닥쳐와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큰 소리쳤어요. 적어도 베드로가 그 소리를 하는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을 겁니다. 저는 베드로의 그 큰 소리를 믿고 싶어요. 그러나 베드로는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것이 베드로의 실수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큰 소리 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은 막 큰 소리 팡팡 칩니다. 정말로 믿음을 위해서는 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분들의 그 말을 믿습니다. 그들이 지금 거짓말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은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을 해보지만 그러나 죽음이 현실로 다가오면 사람은 변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단의 미혹 앞에서 여지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믿음의 무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탄의 실체를 알아야 해요. 그리고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해요. 사단은요, 자기가 넘어뜨리려고 하는 명단에서 단 한 사람도 예외를 두지 않아요. 사단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들을 다 실족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사단은요,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신앙이 좋다고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해서 결코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그러므로 반드시 믿음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해요. 바울은 사단의 공격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있으라고 말합니다. 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있으라고 합니까? 더워 죽겠는데. 여러분, 더워 죽겠는 여름날 갑옷 입고 투구 쓰고 있어 봐요. 정말 얼마나 힘든지. 제가 군대 때요, 느닷없이 그때 막 광주사 때 나왔고 막 전남대 막 앞에 그런데요, 제가 막 거기 그거 막으로 투입됐는데요, 뜨거 죽겠는데요, 막 이 갑옷 같은 그 막 돌 날라오니까 그거 막 옷 입고요, 막 이렇게 방패 들고 이렇게 있으면요, 정말 막 사람 미쳐요 막. 근데요, 바울은요 그렇게 하고 있으래요. 왜? 에베소서 6장 11절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사탄이 엄청난 괴계로 호시탐탐 성도들을 노리고 있다는 걸 바울은 누구보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요, 평소에 믿음으로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 안 돼. 평소에 무장하고 있지 않는 사람은요, 사단의 공격 앞에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무장하려고 하면 이미 늦는 거예요. 평소에 믿음의 무장이 필요해요. 이건요, 국가를 나라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평소에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나는 아니다. 여러분, 절대로 호언장담하면 안 돼요. 호언장담하면 베드로처럼 무너집니다. 왜 바울이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겠어요?
방심하고 있다가는 사단의 괴계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로, 아무리 좌절의 순간이 찾아와도 믿음만은 잃어버리면 안 돼.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수 있어요. 자신의 실패를 혐오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가를 뼈저리게 절감할 수도 있어요. 자신감을 잃을 수 있고 자존감을 잃을 수도 있어요. 돈을 잃을 수도 있고 건강을 잃을 수도 있어요. 명예를 잃을 수도 있고 평생 쌓아 올린 어떤 것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잃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상실감 없이 어떻게 일생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는 법입니다. 상실의 아픔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믿음만은 포기해서는 안 돼요. 돈을 잃으면 일부를 잃는 것이고, 친구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뭐 그런 말이 있죠. 그러나 성도는 그렇지 않아요. 성도는요, 건강을 잃더라도 그건 일부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을 잃으면요, 성도는 전부를 잃는 거예요. 왜 그래요? 믿음은 영생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영생을 얻지만 믿음이 없으면 영벌을 받기 때문에 믿음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다 잃어도 우리가 믿음만은 잃으면 안 돼요. 믿음은 어떤 악한 환경 속에서도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아무리 악한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네 번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베드로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주님께서는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셔요. 로마서 8장 34절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제는 돌이키십시오. 돌이킨 후에는 형제를 굳게 하십시오. 주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우리가 사단의 시험에 넘어져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겠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요, 내 믿음이 굳건해진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다른 제자들의 믿음을 돌보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경쟁 상대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섬기고 사랑해야 할 대상들이에요. 그분들을 섬기고 그분들의 믿음을 돌아보라고 주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기도를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했더라도 회개하시고 다시 일어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돈독해 하시고, 그런 후에는 오늘 베드로처럼 겸손히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섬기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595장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믿지 말고 겸손히 주님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그것은 사단의 시험에서 일어나 믿음을 굳게 한 후에 연약한 형제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를 섬기고 구주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믿음이 좋다는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오늘 이 밤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주님의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믿음이 좋다고
사는 사람들도 결코 사람은 절대로 믿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심을 받지 아니하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들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사실을 우리가 정말 분명히 깨닫고, 아버지여 우리가 사단의 시험에서 넘어졌다면 주님의 도우심 안에서 정말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굳게 한 다음에,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우리가 돌보아주고 그들을 믿음 안에 세우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아버지 하나님 그저 내 신앙 하나 지키기에 급급한 그런 아버지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신앙이 연약한 성도들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단계까지 나아가는 그런 아버지여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오늘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은 바로 거기까지 나의 신앙이 성장하라는 바로 주님의 간구인 줄 압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여 정말 믿음을 굳건히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보다 연약한 성도들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정말 주님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발견합니다. 내 다짐과 각오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고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베드로처럼 실족했다 할지라도 다시 저희들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옆에 앉아있는 형제자매는 누가 크냐를 가지고 다투어야 하는 내 경쟁 상대가 아니라 내가 섬겨야 하고 내가 사랑으로 돌봐야 할 대상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의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를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 내 정성을 다하는 그런 우리 사랑이 넘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